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이크가 꺼졌네요. 마이크가 없어도 여러분 들리시죠? 예.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여호와께 구원하신 사람은 이처럼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그들의 땅에서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감사를 빌드업하라라는 두 번째 제목으로 감사를 연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난주서부터 감사에 관련된 설교를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첫 시간을 보냈고 오늘 두 번째 감사를 연습하라.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연습하라. 여러분 연습하다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감사를 연습하다? 좀 말이 어법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어떤 농구를 하기 위해서, 그 농구를 잘하기 위해서 뭐예요? 공을 열심히 잘 다룰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연습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감사를 연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될 그 자리에 뭐를 하게 돼요? 불평불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를 연습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를 습관적으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뱉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만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아버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래전의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 기억하지 못해요. 일부분만 내 머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저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기억하지 모든 전반에 내가 50년, 70년의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은혜들,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응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한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10가지겠습니까? 아니면 100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보다도 더 큰데 때때로는 우리가 그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한국말로 속담으로 뭐라 그래? 한자어로 뭐라 그래? 배은망덕하다. 배은망덕하다라는 게 뭐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어째서 그것을 나에게 악한 것으로 갚느냐? 응? 왜 그 은혜를 까이져먹느냐? 잊어버리냐? 응? 결정주 순간에 왜 그것을 잊어버리느냐? 해서 배은망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한국 문화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또 가까운 곳에 있는 미국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캐나다나 미국을 보더라도, 또 캐나다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Thank you라는 단어예요. Thank you. 정말로 놀라워요. 그냥 지나가면서도 Hi, 물 한 잔을 줘도 Thank you. 내가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뭐래요? Thank you. 우리의 한국적인 문화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물건을 팔아주는 건데 뭐가 땡큐냐? 뭐가 이렇게 땡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캐나다나 미국이나 어떤 서구적인 문화를 볼 때 땡큐라는 문화가 일상적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께 늘 땡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이 뭘로 바뀐다? 행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상황적인 상황에서 좋은 것을 누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일까요? 내가 하나님 로또를 샀는데 그것이 이번 주에 당첨이 됐습니다. 몇십 밀리언에 당첨이 돼서 그것이 감사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상황적, 어떤 요소적, 어떤 그런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떤 충족으로부터 오는 감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요, 항상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그 상황 가운데 오밀조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 또 우리가 살아갔던 한 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져야 될 것이 많고, 하나님 왜 내 삶은, 왜 우리의 가정은, 왜 내 자녀는 라는 말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은 권고형입니까? 권고하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뭘로 되어 있냐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대요.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아요. 직장 상사가 야, 이번 주 이 문제를, 이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 때때로 내 상황이 충족이 되어지면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저주하고 하나님을 실망하고 그런 말이 아니죠.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야?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따라도 된다, 안 따라도 된다?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역적이 되는 거예요. 군대로 맞으면 사살이에요. 직속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전쟁에서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왜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예배소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라고 말해요. 뭘 주셨다고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미.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 뭘 받았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받은 이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받았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땡큐 하라는 거예요. 물을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땡큐 하는 것처럼. 제가 가드너를 했었잖아요. 가드닝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주인조차 나가보지도 않아요.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 그 집주인이 누군지. 근데 어떤 집에 갔더니 캐네디언이 너무도 친절하게 커피도 내어주고 쿠키도 내어주고 잠시 쉴 수 있는 의자도 내어주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든 가운데 잠시 그래도 브레이크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 그래도 커피도 내어주고 쿠키도 내어주고 물도 주니까 또 체어도 내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뭐 해야 돼요? 그 주인에게 땡큐 하면 돼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땡큐 very much. 응? 너무 고마워. 정말로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도는 물이 아니잖아요. 물 정도가 아니잖아요. 쿠키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잠시 쉴 수 있는 의자를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다?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응?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는 과연 감사하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지 아세요 혹시? 성경에 감사하라는 말이 성경을 통틀어 몇 번이 나오냐면 176회나 나와요. 176번 단어가, 감사하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때때로는 내가 그것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계획을 맞춰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언제 깨달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난 후에서야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무지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끌어가시는 것들이 언젠가는 이해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때 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감사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감사를 내 입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내가 커피와 쿠키를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내가 땡큐라는 말을 뱉지 않고 내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 주인이 내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마치 주인이 이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에게 물을 내어주고 싶은데 물을 내어주진 않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물을 주고 싶어 하는지 안 주고 싶어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내 입으로, 내 말로, 내 언어로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어떻게 보답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뭘로 보답할 수 있겠어요? 내가 대신 죽음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No!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은혜들을 내가 보답하고자 할 때 감사의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에요.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열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감사 생활을 실천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대상을 찾아 직접 마음에 있는 감사를 전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음에만 닫고 있으면 그 감사가 그 상대방에게 가지 않아요. 그렇죠? 뭘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표현해야 돼요.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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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아휴, 잘 될까? 좀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써요. 그쵸? 저놈의 새끼가 저 커, 뭐가 될래나? 그건 뭐예요? 저놈 잘 될 수 없어. 뭐야?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미리 나에게 주어질 은혜들, 나에게 주어질 감사들을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비록 지금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장차 행하실 일들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은 그 아이가 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나겠죠. 근데 그 아이한테 내고 젊은 새끼 나중에 커서 뭐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그 아이가 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도 나를 기대하지 않고 내 자신이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세 번째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과 과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적인 요소적인 것들이 채워져서 오는 감사들은요 그것은 쉽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어. 그러면 그것이 평생도록 즐거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당장 대학을 들어간 것은 좋지만 당장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학비가 들어가야 돼요. 론을 얻어야 돼요. 또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으니 그쪽에 기숙사를 얻어야 돼요. 근심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서 오는 감사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잠시 동안만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차가 저 산타페라는 차를 끌기 전에 조그만 승용차를 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좀 큰 SUV를 끌고 다니는 거 보면 부러웠어요. 야, 우리는 언제쯤 저런 차 타볼 수 있을까? 좀 언제 큰 차 타볼 수 있을까? 상황이 낮아서 우리가 산타페로 차를 바꿨어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엄청 기뻤어요. 한 주가 너무 기쁘더라고. 이런 차도 우리가 타보는구나. 막 감격을 하면서 이런 것 봐. 잘 써야지. 근데 그 기쁨이 언제까지 가더라? 몇 주니까 끝나더라고요. 몇 주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차를 타도 뭐예요?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당장 내 몸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무너져요. 감사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말 같아요. 그게 감사가 됩니까? 내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 아이고 이거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해보세요.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를 우리가 성경에 한번 보자고요. 정말 이 목사의 말인지 성경의 말씀인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죽은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송장이 되어갖고 뜰뜰 말아놓고 이제 장사를 치러갖고 무덤에 가둬져 있단 말이에요. 돌 무덤에 누워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슬퍼요. 좌절이 와요. 보고 싶어요. 근데 나사로는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죽어서 장사된 지가 나흘이 지났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기 시작해요. 안에 있는 물과 피가 다 빠져요. 그리고 쉬운 부부들이 썩기 시작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경험했냐면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는 3일장, 5일장 하잖아요. 그 장사를 금방 치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곡하는 기간도 있고 뭐 제사를 지나고 뭐 이렇게 절차가 많아요. 근데 이제 상여가 나가잖아요. 아침에. 근데 상여를 매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벌써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 그게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모든 장기들이 괜찮은데 죽으면은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쉬운 부분부터 부패하기 시작해요. 썩은 냄새들. 근데 나사로가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죽어서 장사가 되어져서 나흘이 지난 후에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당돌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응? 그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기도하자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드는데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고요? 응?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들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꼭 죽은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절박한 우리의 상경을 바라면서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응? 그렇다고 오늘 돌아가셔서 죽은 사람을 깨우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서 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적 안 일어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영성학자 헨리 나우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감사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옛말에 한국말에 이런 말 있죠.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뭐가 난다? 콩 난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자녀가 내가 어떤 언어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열매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응? 옛날에 참 우리 한국 분들이 참 입들이 거칠었어. 그래서 그냥 시골 할머니들 보면은 말이 거칠어갖고 욕들을 하면은 막 이런 저주서태에서 뭔 말도 닿지 못할 그런 욕들을 많이 했어. 그래서 그런지 옛날 분들이 명이 짧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뱉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우리의 가정이 잘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감사의 체질로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랑을 많이 쌓으면 내 안에 사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내 안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응?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내 안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응?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결혼 주례하면 주례사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신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신당이? 예. 그래요. 근데 살다 보면 정말로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아무 상황이나 신부를 사랑합니까? 신랑을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안 돼요. 지지고 먹고 싸우고 그냥 인간아! 그러면서 싸워요. 머리끄댕이 잡고. 여러분, 그만큼 머리에 감사를 신고 산다고 해도 감사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체질로 바꿀 것인가?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구하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해요. 응? 여러분,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누구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는 날씨가 좋아도 걱정, 날씨가 안 좋아도 걱정, 항상 걱정이다라는 말을 하셨대요. 이 말이 즉시 뭐냐면 날씨가 좋으면 성도들이 날씨가 좋아서 야외로 나가서 교회를 안 하고, 날씨가 나쁘면 오는 날씨가 안 좋아서 성도들이 안 올까 봐 걱정하고, 응?
항상 그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약한 모습일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약함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다? 감사의 기초다. 응?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기쁨이 넘치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된다? 스마일이 돼요. 입꼬리가. 근데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입이 처지거나 항상 앵그리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의 체질, 감사를 연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쉬운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응? 감사하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뭘 감사해야 되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쉬운 것부터 감사하면 돼요. 쉬운 것들이 어떤 거예요? 시편 136편은 이렇게 나요. 지혜로와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과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있는 작은 일부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기로 했잖아요. 쓰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거창하게 쓰면은 쓸 게 없어요. 어떤 말을 써야 되지? 어떤 미사여구를 써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쉬운 거다. 그냥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 우리 자녀가 오늘도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귀가할 수 있어서 감사. 오늘 우리 가정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많겠어요. 내가 오늘도 내 사지가 다 붙어 있어서 감사.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 그나마 적자이지만 그래도 내 사업이 있어서 감사.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감사를 적다 보고 정말로 나열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5가지, 6가지 그 이상도 늘어난다. 감사를 어떻게 된다?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찬송가 이런 말, 너희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라나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다 세우면 우리가 다 셀 수 있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세지를 못해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개운하게 일어난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어제 죽은 이는 그토록 오늘을 소망했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물이 없고, 나에게 돈이 없고, 나의 삶이 풍족치 않고, 나에게 모든 것들이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응?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다 라고 말해요.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쉬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찔르면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감사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가 머릿속에만 있어도 그것이 쉽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된다? 연습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응? 연습해야 돼요. 자녀를 보더라도 그 아이에게 잔소리 한마디 하기보다도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네가 비록 내 말을 잘 듣지 않아도 그래도 네가 건강하니까 감사하다. 감사해야 돼. 감사.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분이 파티에 어떤 강연에 가서 이제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대요.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음식에 들어있는 돌멩이를 확 씹게 됐대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탁 씹는 순간 이빨이 탁 부러졌다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식사하는 가운데 젓가락으로 크게 물었거든요. 그때 이빨이 부러졌어요. 앞니가 그게 끝부분에 통 나갔어요. 처음 있는 그런 경험인데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빨이 톡 부러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옆자리에 의사 선생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하더니 이빨을 몇 개 꺼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이빨로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이빨을 줬더니 이 첫 번째 이빨이 잘 맞지가 않더래. 그래서 주섬주섬 다시 꺼내더니 두 번째 이빨을 다시 꺼내서 이거를 껴보십시오 했더니 두 번째 이빨도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머니에 있는 이빨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었대요. 그랬더니 그 이빨이 자기 이빨에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 이빨이 부러져서 이게 지금 많이 돈은 들어가게 됐는데 이빨이 그래도 의거처치로 의사 선생님이 저 해준 이빨로 끼었으니까 그거 너무 감사해갖고 나중에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인사를 하는데 선생님은 어느 과 의사세요? 라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장의사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의사. 장의사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사긴 맞잖아요. 장의사.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그것을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의미예요. 응? 그것이 그냥 장의사가 줬으니까 재수없어 이게 아니라 그래도 그거라도 맞아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응?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요건적인 요소와 어떤 외부적인 요건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로 머무르지 마십시오. 응? 누구를 위해서 감사하라? 여호와로 인해 감사하자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응?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기뻐하는 마음은 뭐의 기초다? 감사의 기초다. 응? 기뻐해야 돼. 기뻐하면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감사가 생겨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땡큐 하게 되고 인사하게 되고 먼저 내 마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감사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존재는요 감사할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사를 연습하자. 자,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감사를 연습합시다. 감사를 연습합시다. 한번 지켜보세요. 정말로 감사하는지 원망하는지 불평하는지 보세요. 성경은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로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감사하는 마음.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라고요. 감사로 출입하라고 말해요. 교회로 올 때 아무리 내 삶이 지질이 궁성이 맞고 정말로 내 삶이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교회에서 바꿔주세요.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뭐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드리세요.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비록 이런 환경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내 기도가 다 응답되진 않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 고백처럼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많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 연습하세요. 한 주간 네. 감사 연습하셔요. 우리 유진이도 여름이도 감사 연습해야 돼요. 매일 everyday thank you. 오케이? 네. 유진이 하고만 하지 말고 감사. 기도합시다.